오늘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멀어져 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이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함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길 원한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앞서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보낸 모든 시간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길과 걸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며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올려드리길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리 보이지 않아도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다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영원히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왕 대신 주께 사랑 영원하리라.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대신함으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내 목소리 높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게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선포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이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고는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신실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날마다 신실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손길 안 미친 너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가 대학생일 때 학교에서 대학교 수업을 들었는데 상담 관련된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중에서 가정 상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본인은 자식들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 그리고 절대 큰 소리로 야단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를 교육할 때 체벌이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잠언의 말씀 중에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해야 되고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 잠언의 말씀을 저희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셔서 저는 어렸을 때 사랑의 매를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맞고 자란 저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체벌은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맞고 자란 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 같은 자식을 내가 낳는다면 나도 한 대도 안 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장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체벌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맞으면서 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 강의에서 교수님께서는 자신은 절대 자녀를 때린 적이 없고 큰 소리로 야단친 적도 한 번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정말 진짜 때린 적이 없으시냐고, 괜히 강의 위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교수님께서는 정말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한편으로는 되게 놀랐지만 또 한편으로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때리지 않고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그런 강의를 계속 하시면서 강단에서 내려오셔서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통로로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학생들이 이제 많이 앉아있는 그 주변 책상에 탁 올라가시더니 갑자기 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천천히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책상 위에 올라가서 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거기는 모든 학생들이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자고 있던 학생들도 벌떡 일어나고 딴짓하는 학생들도 갑자기 막 시선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저는 본 그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위압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책상에 앉아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위에서 아래로 시선을 보시면서 야라고 그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놀라고 위압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앉아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하고, 또 교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소리 지르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모든 학생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위에서 아래로 아이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때리는 것은 아이의 입장에선 이렇게 놀라고 무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녀를 양육할 때 자신대로 자기의 그런 이론대로 실천 그대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놀랐던 것을 기억하고 되도록이면 자녀들에게 위에서 아래로 윽박 지르거나 소리 지르거나 때리지 말고 아이의 시선을 맞추고 눈높이를 낮춰서 아이들을 타일러야, 그래야 아이도 자신이 존중받는 것을 느끼면서 잘못을 깨우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맞고 자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저에게 있어서도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높은 곳에서 인간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높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전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전해줘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모습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인간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때 교수님께서 갑자기 책상에 올라오셔서 야! 라고 하셨던 그 장면이 계속 떠오릅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엔 저도 읽으면 답답해 보였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까? 라며 답답해 보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친히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 뛰어난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심판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 중에서 특별히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모습을 하시고 낮은 곳, 낮은 땅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 돼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본문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앞절 5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한 이 마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네, 바울은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태도, 자세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너희들은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품으라, 너희들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취하라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그 당시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6절에서는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던 분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예요. 취하지 않았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시는 것을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7절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셨는데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심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종의 형체.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스스로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취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종의 모습,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자신이 지은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전능하신 신인 창조주가 창조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수 만든 그 피조물의 모습이 되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 일,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좋은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셨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그 낮은 모습으로, 저 높은 모습이 아니라 이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 그 좋은 권리들을 포기하시고 낮은 모습, 천한 모습, 우리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권리들,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왜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싶어 하셨을까?
아니면 종의 형체를 가지시면 또 놀라운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저 위에서 이 아래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권리들을 포기하시고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시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친히 낮은 위치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낮은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온전히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특권들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 좋은 권리들을 다 포기하셨어요.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편안함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종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천한 땅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되고 싶었어요.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있는 우리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만약 사람들 중에서 왕이 되는 권리, 종이 되는 권리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왕이 되는 권리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종의 모습을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종의 모습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낮춰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더 낮추셨다고, 더 겸손해지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낮은 자들 중에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거기서 어떠한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더 천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높아지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거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낮아지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하늘의 위대한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시고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모두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오로지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이 왜 그토록 좋은 권리를 포기하면서 낮은 인간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희생하면서, 왜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들을 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모습에 또한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도 계속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억지로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인상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낮은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셨고 본인의 의지로 좋은 권리들을 포기하셨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인간의 모습을 선택하셨고 본인의 의지로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마지막으로도 본인의 의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나를 낮추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도 군림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신 것,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세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채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 삶이 윤택해졌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오히려 포기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오히려 비워내는 것일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시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와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화려했던 그런 궁궐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당시에 유명했던 큰 도시였던 예루살렘과 같은 좋은 도시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저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것에도 모자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태어나시는 것만 낮아지는 모습이셨을까요? 낮게 태어났는데 개천에서 용나는 것처럼 낮은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드디어 성공했다, 예수님이 자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도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채우기보다 항상 비워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채우고 얻고 유명해지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섬기고 철저히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낮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낮은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예언자들 느헤미야, 말라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후에 400년 동안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긴 침묵의 시간을 깨시고 하신 첫 번째 행동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직접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초강수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서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위치만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낮추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당시 유명했던 권력자들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주변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아, 가부, 사회적 약자들이 항상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존경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구약시대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보다 또한 친근감,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는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낮추고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나는 나를 낮추며 하나님께 죽기까지 간절하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결코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위치는 아니잖아. 나는 이 정도 급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낮은 사람들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나는 그런 일들에 관심 없고 좀 더 잘 보이는 것, 나를 돋보이는 일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결코 희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희생하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해요. 어떻게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워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비워내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채워낼까?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살아갈까? 이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신 것,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거는 나에게 관심이 되지 않고 또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것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낮아지려 하지 않고 희생하려 하지 않고 포기하려 하지 않고 비워내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낮아져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포기해야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비워내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채우려고 높아지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낮은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높아지면 세상을 이긴다 생각하고 채우면 세상을 이긴다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낮아지시는 거였어요. 낮아져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이기는 비결, 낮아지는 비결.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겼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섬기면 그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낮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높은 보좌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높은 모습이 아니라 낮은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채우려고 하기보다 비워내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태어나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자,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채워지려고 하지만,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져주시고 비워내시고 겸손하게 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높아지려고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나를 더 낮게 여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수치를 각오하셨고 십자가 희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저 높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낮은 모습으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또는 나의 교사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옆에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높은 자리, 높은 직책, 높은 수입, 높은 재산, 그리고 높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기보다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낮은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비워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래서 낮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왠지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무시당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낮아지려고 하시는 게 쉽지 않아요. 참으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예수님께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본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오히려 높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낮은 모습에서 오히려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건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진정한 높여짐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뛰어나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들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비우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빌려주고 우리가 내어주고 우리가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진리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높아지는 은혜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건 경험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디 좋은 진리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경험입니다. 내가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네. 이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한 예수님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시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했기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해 보라고 권유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낮아져봐. 세상은 그게 멍청하다 할지라도 낮아져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런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권면, 더욱 겸손하고 더욱 낮아지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예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졌던 예수님, 비워냈던 예수님, 포기하셨던 예수님,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을 너희는 본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희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기도 시간에 그렇게 결단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강림절 기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성탄이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이 한 주의 시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소망하고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낮아지신 예수님,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낮아짐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이라는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낮은 모습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한없이 높아지려 했고 한없이 채우려고만 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높여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거룩한 마음으로 봉헌하시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해
예배하지만 여러분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처럼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나의 목적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 낮아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